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유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쁜 온유가 오랜만에 와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요, 온유 우리 계속 나오세요. 그래요.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오늘 마지막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든 성경들이 다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도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하신 그리고 해방하신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 구약의 책들도 다 이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셨는가, 그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십계명과 성막,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들이 구약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바로 예언서의 말씀이다. 즉 구약의 중심 주제가 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또 그러면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의 죄를 또 간구하는,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올바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비행기를, 일반 여객기를 타면 이렇게 물론 빠르긴 빠르지만 일직선으로만 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별다른 착시 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객기와 달리 이 전투기는 엄청난 초고속으로 날면서 각종 또 고개 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그렇게 돌다 보면 동서남북이 어디인가, 또 위와 아래가 어디인가,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자신은 날아가는 것 같은데 북을 향해서 날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행기가 뒤집혀서 날아가고 있는데도 똑바로 날아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므로 압력으로 인해서 조종사 자신의 머리가 아래로 향하고 있어도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 위를 날아갈 때는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가 하늘인지 바다인지 그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치솟아 오른다는 것이 그만 바다로 돌진하게 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수를 가르치는 이 비행 교관들이 항상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그 눈을 믿지 말고 항상 전투기의 계기판을, 조종석에 있는 그 지시하는 그러한 지시판들을 항상 보도록 해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계기판이 북을 가리키고 있으면 자신이 아무리 판단을 해서 저쪽이 남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무시하고 그 계기판을 따라서 조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전투기가 뒤집혀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오면 자신의 판단을 빨리 버리고 그 신호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그래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혼돈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느 것이 정말 진리인가? 가짜 뉴스들도 많고 우리를 흔드는, 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각종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이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또 소금이 몸에 좋다고, 우리가 소금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탈이라고 하며 소금을 많이 먹어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소금을 조금씩 막 입에 털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전문가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이 나쁘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소금이 좋다 얘기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러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또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옳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또 요즘 세대에서는 잘 맞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더욱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또 오랫동안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한 판단력이 혼란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과 혼돈, 흑암의 세계에 빛을 밝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그 말씀을 실천하게끔 우리에게 가정과 또한 직장과 우리 공동체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막, 곧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그날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이제 완전히 완성된 그날에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현상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자 그 완성한 회막, 성막 안에 있는 회막에 구름이 내려와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완성된 성막 그 전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실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조차도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모세조차도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구름이 내려오고
또 회막 그 성막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자 아마 놀란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구름이 하는 일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어떤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구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구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36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모든 백성들이 고개만 들면 언제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에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9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꾸리고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걸음을 멈추고 짐을 풀고 천막을 치며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빛으로 지켜주는 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과 그리고 밤이 되면 영하 엄청나게 추워지는 그 추위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며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는데, 안내를 했는데, 그 구름이 멈추면 함께 멈춰야 되고, 또 그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행진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던 그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일정치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루 만에 금방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주일, 때로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의 생활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봅니다. 요즘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짐을 싸는 것은 번거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캠핑을 많이 가잖아요. 저도 우리 아기들 태어나고 한 10년 정도 캠핑을 시작해서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텐트 15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10년 동안 쓰다가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그 캠핑을 갔는데 어제 그저께처럼 캠핑장에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수를 하면서 그 캠핑 텐트를 10몇 년 쓰고 이제 낡았다 싶어서 그 캠핑장에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캠핑을 할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경험을 하지만 남자들이 이 캠핑을 할 때 3번
조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첫 번째, 짐을 챙길 때 차에 짐이 잘 안 들어가니까 막 이거 넣다가 막 저도 막 씩씩거리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텐트를 칠 때 또 다 옮겨가지고 막 이거 해야 되잖아요. 짐 옮기고 그때. 그리고 세 번째, 텐트를 거들 때 그리고 짐을 옮겨가지고 이제 차 안에 넣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그만 텐트에 그리고 그 캠핑 장비들 그거를 이렇게 한 뭐 많으면 10가지 될까요?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옮기고 치고 걷고 옮기고 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 무더운 광야에서, 또 그 추운 광야의 그 밤에 그들이 구름이 움직이면 짐을 싸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또 짐을 풀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번거롭고 힘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걸어서 피곤한 몸으로 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제법 나무도 있고 샘도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곳에서 좀 오래 머물면서 몸을 좀 쉬고 또 좀 충전을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아침에 일어나 성막 쪽을 바라보니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짜증은 나지만 싫지만 짐을 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도무지 척박한 그러한 곳이어서 오래 있지 않고 싶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도 별로 없고 황량하고 또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마 이런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하룻밤 쉬고 다음 날 움직이는 구름을 보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또 짐을 싸야 되는가? 또 움직여야 되는가? 다리도 아프고 지치고 배도 고픈데 뭘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인가? 나는 더 이상 구름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떠나지 않고 남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광야에서 홀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 혼자라도 그냥 떠나야겠다, 홀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반드시 그 광야에서 어디선가는 홀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막, 그리고 성막에 있는 구름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났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그것을 통해서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쳐다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그들은 훈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그들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온갖 죄악의 위험과 유혹이 지뢰처럼 도처에 깔려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일어나 성막의 구름을 살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간구하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그러면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묵상함으로,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19편 104편에서 104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같아, 그리고 내 앞길을 비추어주는 빛과 같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이 세상의 흑암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의 혼돈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구름을 내려보내시고 그 구름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날이 짧으면 열심과 성실을 다하라는 것이고, 그 머무는 날이 길면 인내와 복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압제하는, 또 박해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의 행태들이 가득하고, 여전히 아픈 사람들, 죽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 탐욕의 생명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부정부패가 차고 넘치는 이 세상,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머리 둘 곳도 없으셨지만 열심과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그 무서운 고통을 견디며 인내와 복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버지